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마지막 절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는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학이 눈부시게 발달한 현대에도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늘 가득합니다. 생로병사, 그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늙고 병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마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죠.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 일은 단지 하나의 병을 고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누가 거스를 수 있습니까? 아무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유일하게 거스를 수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온갖 병들을 다 고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우리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 병은 모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께서 병자는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이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의 배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과 이를 저지하는 사탄 사이에 충돌과 전쟁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 때로 우리가 불치병에서 나올 수도 있겠고 때로 정신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데 이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예수께서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사실을 소개하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께서 시몬의 집으로 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회당에만 아니고 몇 사람밖에 만날 수 없는 가정집에도 방문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할 때 내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 내가 너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사도 바울의 좋은 모본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장과 거리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수가성 여자를 만나기도 했던 것이죠. 주님은 개별적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한 가정과 한 개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집은 시몬, 즉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가 누워 있었습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은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열병은 죄에 대한 징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몬의 장모가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로 열병을 앓았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께서 어쨌든 구약에 의하면 저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 일은 죄와 저주로부터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짧은 두 구절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은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라는 이 표현입니다. 주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꾸짖는다, 나무란다라는 이 표현은 인격체를 두고 하는 표현이죠. 인격체가 아닌데 꾸짖는다, 나무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누가는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심을, 권위를 소유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자 병이 떠나고 즉시 나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능한 의사도 손을 대는 즉시 낫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시자 그 즉시 병자는 낫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의 질병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믿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질병, 정신질환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시몬의 장모가 나았다라는 사실을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몬의 장모가 낫는 즉시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수송들었다라는 이 사실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치유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자신이 누구로부터 치유를 받았는지, 또 은혜를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는 말은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섬김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을 섬겼던 것은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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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귀신
주님께서 귀신 들린 상태에 있었던 마리아를 고치자 마리아는 평생 주님을 믿고 따랐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주님의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섬김으로, 봉사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 섬겨야 구원받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신자다운 삶을 무엇으로 드러내야 되는가? 봉사와 섬김으로 드러내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현대인들은 인간이 겪는 육적 질병이나 혹은 정신적인 질환은 영적인 상태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무시하기도 하고 영적인 상태는 육적인 상태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적 사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진실로 믿는 이 현대 사회는 더더욱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 겪는 현상들, 기침을 한다든지 땀을 흘린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인간이 양산하는 모든 질병들, 증세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너희들은 영적으로 병들었다. 너희들은 환자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주일이 되면 고참이 환자 집합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환자입니다. 병든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셔서 고쳐주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였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건강한데 왜 병원에 갑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존재입니다. 끊임없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질병을 앓으면 그 질병으로부터 노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식이요법을 하고 좋다는 약을 먹고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주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마음에 분을 품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사탄의 모종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무식한 미개인들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영적인 상태와 연관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개별적인 죄를 지적하면서 이 죄 때문에 지금 감기를 앓고 있고 당신이 이런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외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이 증세와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우리의 의사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질병들 모두가 귀신 들림으로 인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질병들은 악한 영의 역사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사건이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이 고백하는 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병자들에게 닿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물론 병도 나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각종 병으로 고침받은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낫게 하실 때, 그리고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예수께서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불치의병에서 고침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불치의병에서 고침받았는지 막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와 동일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어떻게 이 질병으로도 고침받았는지 아마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면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 참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정답을 말했는데도 왜 예수님은 말하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고백이 참이라도 고백을 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거짓이 아닌 참이었지만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귀신의 말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일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잘못 아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짓 신자들이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말하게 되고 그 간증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어지면 그 일은 복음을 믿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가 돼요. 제가 중고등부 때 펄시 콜렛의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유행했습니다. 천국 가보고 썼다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천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책들이 복음을 거스르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꿈을 꿨네, 무슨 기적을 내가 봤네 하면서 떠들어대는 것은 주님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의 말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데 있어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자신이 삼층천에 갔다 온, 낙원에 갔다 온 그 사건을 언급했어요. 사람들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을 봤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개인의 경험을 계속해서 말하다 보면 그 신앙의 그 척도가 성경 말씀, 이 정경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자기 경험에 있게 되고, 자기 경험과 상반된 경험, 자기 경험과 같지 않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신앙은 깔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복음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은 시작했지만, 그러나 고난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이것으로 완성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올바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게 되면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의 경우에서 본 바대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병이 낫고 육신의 불구가 고쳐지는 이 일에만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숨은 동기와 내면 세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보다 그 당장 눈에 띄게 일어나는 변화에 더 주목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이분 붙들면 살겠다, 이분 붙들고 살면 내 한평생 아무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동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소 나의 실존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조건 하에서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분이 없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그토록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다 할지라도 주는 하늘과 땅에서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고백인데,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이 고백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다소 내 삶에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이 해결되는 조건 하에서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홍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귀 들린 사람이 말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이런 오류로,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을 극히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적어도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눈여겨보고 그 다음에 완벽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책망하면서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복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복음답게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일,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깨닫게 하는 일보다 더 앞설 수 있거나 더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애시당초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만 전하시지 왜 병을 고치고 왜 각종 이적을 행하셨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답은 뭡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예로 들었죠. 손을 얹은 적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마지막 16장 20절은 뭡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결국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각종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어야 될 말씀이다.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류가 원본인데 원본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원본에 도장을 찍는 이유가 뭡니까? 가짜라서가 아니죠. 이게 진품이다, 진실이라는 것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표적은 그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표적적 믿음, 이적적 믿음을 가지고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미 그 사실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식적 믿음, 일시적 믿음, 역사적 믿음, 이적적 믿음, 그것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회개와 모든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다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적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적이 많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였을까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 역사, 가장 악독했던 아합 왕 때 가장 많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이적이 일어났죠. 가장 완고한 사람들이 있는 그때 주님께서 유독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위해서 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것은 그걸 바꾸고 말하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진실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칼라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사고나 혹은 매우 어려운 병이나 불치병과 같은 이런 고통을 겪게 되면 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칼라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신앙의 칼라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주 신앙생활이 정돈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딱 닥치자 갑자기 점을 치고 말이죠. 무당을 찾아가고 혹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용하다는 기도원 원장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본질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이 견지해왔던 신앙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양극단으로 치우칩니다. 미신적 신앙으로 기울든지 합리주의적인 신앙으로 기울든지 이 둘로 기울어요. 미신적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미신적 신앙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미신적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를 갖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안 해주면 나 주님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신적 신앙이에요.
합리주의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죽을 병에 걸린 아사 왕처럼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만 구하는 이런 태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기도는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고 실제로 모든 문제 해결은 의사한테 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문제 해결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천론적인 무신론이에요. 실제로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을 수백 번 해도 실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태도가 바로 합리주의적인 신앙의 칼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이런 두 가지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버리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려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개혁주의 신앙을 지향하지요. 개혁교회, 개혁주의 신앙을 왜 우리가 그토록 강조할까요? 말씀만이 최고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경험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 신앙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개혁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돌아보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절대로 중지하지 않고 계속하는 신앙.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신 이 일을 하신 것은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있음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앞에서는 그토록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예수님께서 가면 갈수록 어떻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지 않아요.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무력한 분이 없어요. 뺨을 때리고 머리를 쥐어박아도 저항 한번 하지 않습니다. 왜 때려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으세요. 그냥 무력하게 잡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은 그것이에요.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역사가 어떻게 끝장난지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온갖 기적을 다 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인가 비난하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항상 우선시해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인 성경을 소홀히 하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치중을 하게 되면 거의 틀림없이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을 올바로 그리고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나가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신 이 일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긴 했지만 이 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신 이 일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신 이 일은 고통당하는 인류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인간의 영혼만 아니라 몸까지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문제가 이것이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나에게 있다. 그래야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 끌어모으기 위함이었지, 그 일로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각종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 일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최종적 목적으로 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왜 이적을 행하셨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4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로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는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기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죠. 성령이 통치하는 마음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 연합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영받는 사람들,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여기 오십시오. 이 앞자리에 오십시오. 그러지 못한 사람이 오면 뭐 뒤에 앉든지 서 있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궁극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성부로부터 이 세상에 파송받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속 언약, 구속 협약, 성부와 성자 간에 창세전에 이미 약속하였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성부와 성자 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관계된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안수기도를 해야 병 고침 받는다, 이런 식의 잘못된 교설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안수기도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일률적으로 안수하지 않았어요. 귀 먹고 입 말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귀를 이렇게 주님께서 두 손으로 막으시고요,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에바다 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고치셨어요. 일일적으로 다 안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것은 그분에게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병자들에게 손을 얹는 것은 내가 당신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정말 내가 당신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안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총체적인 내용들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서 기도 받으면 된다. 이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거기에 종노라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 친구 중에도 참 안타깝지만 그런 제 아내 친구가 있어요. 어떤 한 목회자에게 그 영혼이 매여버렸습니다. 몇 번 말한 대로 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그분에게 가서 상의하는 거예요. 돈도 수억 뜯겼습니다. 뭐 선교센터를 짓는다, 뭐 유학을 보낸다, 돈이 필요하다, 돈 다 갖다 줘요. 이게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자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하신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가버나움 사람들 중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보고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목적은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범위 안에 가두려고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일을 하는 조건 하에서는 메시아다 그 말이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느냐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을 성 밖으로 끌고 가고 낭떠러지까지 밀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나사렛 사람들에 비하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래도 나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성경적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실존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했고 자신들의 필요만을 채워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다른 사람들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구주만 되어주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마음은 없었다.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마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지 못하시도록 만류했지만 예수님은 만류를 뿌리치고 가버나움을 떠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이기주의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교정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만 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처럼 기적만 구하고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했을 때는 미련 없이 떠나가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가 갖고 있는 메시아상을 갖고 있는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왜 우리가 꼼꼼히 포괄적으로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신학적 내용을 우리가 왜 계속해서 담는 일을 해야 됩니까? 올바른 해석, 성경의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항상 뭐 이렇게 병 고치고 방언하고 뭐 이런 것만 눈에 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뒤쪽에 있는 말씀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로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기 마음이 없는 것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신 이유가 가버나움 사람들이 기적만 구하고 바른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은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실을 기록했습니까?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리고 무리들이 한적한 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른 데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만류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른 동네로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궁극적 목적.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 하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레드라는 신학자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책을 썼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각 사람들의 심령을 일깨우고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마지막 절에. 전도. 주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 참 목자상이라는 정말 불후의 명작을 쓴 귀한 신학자죠. 리차드 백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난하고 무지한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그들은 죽음과 지옥 사이에 방치되어 있다.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거듭나지 못하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만약 우리 자신은 구원받았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염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냉혹한 사람이다. 만약 불신자들의 집이 불에 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분명히 달려가 도울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돕지 않는다면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리차드 백스터가 그렇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집에 불이 났는데 내가 불길을 봤는데 불났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간접살인이잖아요.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천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D.L. 무디, 전도자 무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무덤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순금으로 된 기념탑을 갖는 것보다 차라리 한 영혼을 죽음에서부터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순금으로 된 기념탑,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기념탑을 갖는 것보다, 요즘에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그거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나는 관심을 갖겠다. 사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는데 한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의 증거를 드러내어서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겠다는 것. 저희 합신교단에 윤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년 전에 고1인지 2인지 모르겠는데 고등학생인데 그 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노인이 잘못 이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그냥 쳐서 죽었어요. 제가 작년에 총동문 수련회 때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작지만 제가 받은 사례를 그 목사님에게 제가 드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실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얼굴을 딱 맡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시골 교회에서 사람들도 모이지 않는 시골 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사거리에서 뭐 모범 운전사들이 하는 거 교통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뭐 15년인가 하여튼 20년인가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경찰관이 당신 같으면 내 예수 믿겠다 해서 한 경찰관이 그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사실 의사가 병을 고친다라고 하지만 병을 고치는 의사도 결국 병에 걸려 죽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참이다, 진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당신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저희가 전도 초청주일 행사가 있는데 꼭 뭐 다음 주일만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복음의 도리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알고 믿는 복음의 도리를 진술하고 복음대로 사셔서 우리 주님의 제자다운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는 우리 사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걸려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처방책을 제시하고 그 처방책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긴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렇게 계속하다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 서게 되는 참으로 가련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오시옵소서.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요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늘 기억하면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단지 이적과 표적에만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자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